계시록 16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에서 21절까지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2절은 성도님들 읽어주시고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땅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문제를 받아 또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쏘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이르게 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있고 큰 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오면 별지같이 큰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대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한 들어가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아멘. 16장을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참 읽기도 힘들어요. 16장 그죠? 이런 것만.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16장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5장까지 연결을 해서 보면 7번 이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한 번 정도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계속 묵상거리를 또 주시고 또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마음 없는 심판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심판이 없다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심판과 진노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고 항변이에요. 일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심판은 없어야 되고 세상 속에 끔찍한 재앙들은 펼쳐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재앙과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지. 그런 증거들을 대면서 세상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아니시다, 결론에 도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일면 일리가 있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차례로 있다 없다 두 가지로 좀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은 없어야 되는가?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고 또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의로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의로우시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만 의로운 통치자 여셔야 하기 때문에 불의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의인들이 승리를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오늘 이제 16장을 여태까지는 계속 주변부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주제를 꺼냈지만 이제 16장 전체를 얼마나 확실하게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심판의 내용의 좀 구체적인 디테일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1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성전에서 음성이 났으니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신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가서 천사들에게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 진노, 심판,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이 진노들이 세상 속에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 천사가 그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땅에 쏟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독종이에요. 독종죄. 애굽에 내린 독종죄왕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땅 전체가 여지껏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이었지만 여기에서 이제 땅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구절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이런 진노와 심판이 주어졌다는 말은 성도들은 여기로부터 자유롭다라든지 우리가 이런 재앙의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바다에 쏟죠. 처음엔 땅에 쏟았고 이제는 바다에 쏟았죠. 바다에 쏟고, 셋째 천사도 셋째 천사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바다와 강과 물은 좀 달라요. 말 그대로 물 근원, 물이 시작되는 그런, 그러니까 온 곳에 물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다가 이루어지는 그 바다와 그것의 근원적인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둘째 천사가 땅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모든 생물들이 죽어요. 모든이라는 단어.
전면적인 제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심판을 받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는데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신음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고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피가 증거를 하는 거죠.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세상 속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계속해서 합당하다. 이런 심판이 참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7절에도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 심판에 대해서 누구도 이 심판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건 정확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축이에요. 공의의 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천사가 그래요. 천사지 아까 천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가 의롭도다, 합당하도다 라고 수없이 외치는 거죠. 이 메시지는 또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해요. 심판이 합당한데 우리도 원래 심판이 합당한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이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셨지. 그런데 구원이 합당하지만 구원이 마땅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은 아니죠. 우리도 이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구원이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받는 게 합당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합당한 것은 아니라 실상은 은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자격이 없지만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합당하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넷째 대접을 이제는 해에 쏟아서 해. 자 8절에 보시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되었는데요.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바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권세를 받았으니까 누군가가 권세를 부여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거 이제 이 받다라는 말이 신적 수동태라고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해가 사람들을 크게 태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수 있을지 되게 어려워요. 누구도 함부로 말하기 힘듭니다. 뭐 어떤 이들은 오존층의 파괴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지만 추정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무엇이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제 강조점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도 그런 재앙이 쏟아지는데 반응이 무언가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성경의 반응. 그렇게 크게 태움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지. 그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요 네 가지가 하나의 큰 묶음일 수 있겠고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가지 재앙이 더 기다리고 있어요. 자, 조금 성격이 다르죠.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요, 짐승의 보좌에 이제 타격이 가해진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마치 애굽의 흑암 재앙과도 비슷해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한번 좀 보세요. 다섯 번째 10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으니까 흑암 재앙 연상시키잖아요. 이 출애굽 모티프 주제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있죠. 이제는 짐승의 보좌에 직접적인 공격이 가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통 세상의 혼돈과 흑암이 지배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들어서 혀를 깨물어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에도 돌아오질 않고 회개를 하나님에게 드리질 않아요. 오히려 심령이 더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또 보면서 고난을 자랑할 이유는 없어요. 고배도 지나고 유교도 지나고 뭐 모든 고난 3종 세트를 내가 다 경험했다, 이런 자랑은 의미가 없어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이 척도가, 우리의 성숙함이 척도가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했고, 우리 인간의 인생의 시련 속에서 얼마나 부드러워졌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이들은 고난 때문에 더 망가지고, 어떤 이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성품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으로 인해 더 패역해지고 더 자신들의 길을 고집해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반대편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섯째 재앙은요, 우리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12절에 보면, 잘 보시면요,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죠. 유브라데는 이제 로마의 접경 지역에 있는 강이라고 하는데,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동방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 유브라데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제국의 어떤 강이 말랐으니까 대적들이 건너오기 쉬운 환경이 되었죠. 방위선이 뚫어졌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물로 차고 넘칠 때는 대적들이 못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그 자체가 장벽이 되었는데 말라버렸으니까 거기로 군사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죠? 로마는 이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으로 1세기에는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타격을 받는 건 재앙이라.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적인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동방으로부터 이제 왕들 혹은 이제 군사들을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오도록 하시는 거죠.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들.
생기게 된 거죠. 심판이죠 이게. 로마 편에서 본다면. 그죠? 자, 그런 문제들. 약간 좀 뚜껑이 또 열리려 그래야 대답도 없고 막 이러니까요. 자, 그래서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동방으로부터 로마를 가장 괴롭혔던 세력은 파르티아 군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르티아 군대 같은 존재들이 로마를 공격해요. 이런 것들을 쉽게 연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보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이제 기습 공격을 받을 수 있고 호시탐탐 대적자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13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개구리는 별로 좋은 의도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은 바다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사단 삼위일체 세력들이 이제 나와서 그들이 로마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와 이제 싸우냐 하면 동방에서 오는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에서 오는 세력은 누구였어요? 그들 자체는 선하거나 그들 자체가 의롭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를 타격하기 위해서, 공격하시기 위해서 땅을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상자들을 공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말하면 그걸 막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기 설명이요. 자, 그래서 그런 파르티아 군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여러 도구들을 쓰신다니까. 선한 도구도 쓰시고 악의 도구도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파르티아 군대 같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무너뜨리신다. 파르티아 군대가 뭐 다 하나님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니지. 그들은 악의 도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해서 또 다른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로마로 상징되어지는 신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사단 삼위일체 세력이 우리 살폈지 않습니까? 12장과 13장 용이 나왔고 바다짐승과 땅짐승이 모두 결탁해서 로마와 하나가 되어 이 동방에서 오는 이런 대적들을 무찌르고 있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다. 자,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말하냐면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아마도 이건 겟돈 전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그 유명한 곳으로 왕들이 모여서 거기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르, 언덕이라는 말과 무기또라는 말의 합성어. 그래서 아마겟돈,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곳인데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이 구약에서 격전지였다고 하죠. 전쟁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장소, 영적인 장소예요, 사실. 그런 기억의 장치들을 상기시켜서 이제 종말에 있을 마지막 전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 총각칼로 하는 전쟁이에요. 핵무기로 하는 그런 전쟁들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사단 삼위일체 세력들과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을 향해 대항하고 있고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그런 전쟁을 막 호기심으로 부풀리고 막 영화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전쟁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거기가 화약고리고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므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지구 종말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이런 데서 이제 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끌어오기가 너무 근거가 없죠. 그런 이야기들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으로 초자연적인 전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이었다. 자, 7번째 대전. 땅에 쏟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는요.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졌으니까 철두철미하게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의 멸망.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종결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철저한 무너짐을 이야기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부터 그 바벨론의 멸망은 부록으로 특집으로 다루게 돼요. 17장과 18장 2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이제 무너짐의 이유가 뭐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고 그 적나라한 모습 바벨론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17장, 18장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계시록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큼 우리가 피부로 만나는 세력들이에요. 우리는 용을 직접 만난다기보다는 바벨론을 만나요. 지금도 바벨론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돼요. 자, 그런 이야기들로 심판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다. 확인하셨죠? 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일단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공감은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보다 더 궁금증, 그들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논리적인 답을 좀 내놔야 되는데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심판은 있으나 심판의 마음이 없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심판은 있지만 있어야 되는데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작동하냐면 사랑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률로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공의로운 통치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 반대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확인시켜 볼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마음이 정말 자비와 긍휼에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항변이 일면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심판이 없어야 된다. 근데 놓친 것은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심판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이면 돼요. 그럼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요.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시요.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아까 2번에 걸쳐서 하나님 뭘 촉구하셨냐고 회개하지 않더라를 얘기하자.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지 심판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세상이 매맞고 영원한 저주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심판하시려는 마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심판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심판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않도록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이라. 그래서 이제 다시 강조하는 거죠. 회개가 강조되는 거예요. 회개가 9절에 회개가 있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다. 11절에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바꿔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회개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회개를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회개의 장치를 통해 돌아옴을 강조하려는 것이 대접재앙의 의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의도인 거예요. 회개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소극적인 거죠. 어떤 회개를 놓치지 않도록 회개가 없어서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의도예요. 자,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마음 없는 심판이라는 걸 제가 입증해 볼게요. 2번째로는요. 심판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회개를 통해 심판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복 있는 인생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 속에 복이란 단어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16장을 이렇게 푸는 사람이 없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뚜껑이 확 열리자 16장 가지고 이렇게 4주를 연속으로 하는 분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번 데려와 봐요. 진짜. 자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쓰여 있죠.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6절 한번 같이 15절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달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가 있냐면 이 재앙의 이야기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재앙의 이야기가 재앙이 되지 않기를 1차적으로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재앙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잘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서 이 이야기를 읽는 자들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요. 진정으로 복받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말하는 그 이런 물질적이고 이런 복을 넘어서는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재앙의 이야기의 절정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힌트가 되겠죠. 자, 이런 성경 같은 데 잘 보면 그래서 우리는 팔복만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계시록이 얼마나 복의 책인지는 7개의 복의 이야기를 계시록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계시록이 두려움이나 공포나 심판의 이야기로 풀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복 받는 이야기. 복 받고서 진짜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복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종류의 복인지 복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복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나는 영혼만 잘 되면 됩니다. 이야, 교만한 게 영혼과 육신이 묶여 있는데 같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구분이 될 건 분리될 수가 없는데 한번 심하게 육신이 아파 보세요. 기도도 안 되고 교회도 못 나와요. 그냥 이게 함께 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영혼, 그런 영혼으로 어떤 유령과 같은 존재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들어와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니까 영혼의 복도 받고 육신의 복도 있어야만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복의 복을 강조해요. 자, 그 복을 간단하게 한 7가지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1장 3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1장 3절에 이 책의 서두에서 이 책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책이 시작이 돼요. 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는 사람들의 복.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 지금 복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제가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고 46주 동안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읽어야 복을 받아요. 계시록을 제대로 읽어요. 자, 두 번째 복은요. 14장 13절로 한번 가봅시다. 14장 13절에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두 번째 복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해요.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완성된 인생들.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관문이 돼요. 죽음을 통해 하나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이 복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주 안에서 어쨌든 거하고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인생. 주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자. 이런 메시지가 두 번째 복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16장 15절에 세 번째 복이 나오죠. 어떤 복이죠?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에 자기를 지키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지킬 거예요. 깨어 있는 자예요. 깨어서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런 게 복이에요. 수천억 버는 복도 복이지만 깨어 있는 게 복이에요. 깨어서 살아가는, 경성하고 사는. 19장 9절에 한번 가면 19장 9절에요. 19장 9절에 가시면 여기서의 또 하나의 복은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혼인예식에 참여한 자들의 복. 우리 주님이 신부로서 이제 결혼식에 초대되어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이룰 수 있는 인생들이 우리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것에 복되다. 신부의 특징은요, 잘 보시면 신부의 특징은 8절에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 정결이에요. 정결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 20장 6절에는요.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첫째 부활은 뭐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중생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중생.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사실은 심령이 살아날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도 계속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기있게 살아나면 부활하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진정한 부활이 있는 거지. 썩은 육신이 다시 일어나고 영혼이 결합되어져서 온전한 부활체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바로 그렇게 주님 믿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마지막 날에 온전하게 새로운 생명으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살아남을 온전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주님 안에서 중생의 복을 누린 자들이 복되다. 22장 7절에 보면 22장 7절은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22장 자리에서요 1장 3절과 22장 7절이 이렇게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에 계시록의 앞뒤는 복의 선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2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론 앞에 두 가지가 빠졌죠. 읽고 듣는 행위.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단어로 수렴되는 거예요. 지키려면 읽지 않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작이 복의 이야기로 마침도 복의 이야기로 수미상관법의 형태로 글이 쓰여져 있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 복은 22장 1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말은 옷인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루마기를 빠는 자. 역시 성결의 모습. 깨끗함과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자, 결론 맺겠습니다. 어때요?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계시록이 복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죠? 7가지의 복이 있고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5절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심판이 없어야 된다는 건 틀렸어요. 심판은 있어야 되고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없습니다. 심판의 마음이 없어요. 심판은 있지만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진노하시고 싶은 재앙으로 세상을 망하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그들의 항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 되지만 심판의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그 심판의 이야기 앞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와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7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로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그게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심판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아니죠. 세상에는 반드시 공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정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없는 게 뭐냐 하면 미움은 없어야 되고 증오는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징계하지도 심판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속마음으로 심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를 통해 입증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향한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로 표출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늘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국률이 인생들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